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는 왜 교회의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력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시간을 초월할 수 없는 인간, 곧 유한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 낮아져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과 그의 가르침이 우리 삶과 역사의 기준이 된다는 이것을 지킴으로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불어 이 절기의 의미를 반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한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가며 성숙해져 가기 위함입니다. 그런 의미로 올해에도 우리는 사순절을 온 마음을 다하여 잘 지키려고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 교회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들이 항상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실천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그 옛날 유다 땅에 하나님의 큰 심판이 다가올 것을 경고했던 요엘 선지자는 안타깝고 다급한 심정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그 말은 즉 진심으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제라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제라도, 여러분 그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생각해 보니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이 뭔지 아십니까? 나한테 시간이 꽤 많이 남았다고 착각하며 사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괜찮다고, 아직 별 문제 없다고 착각하는 것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 때문에 자꾸 중요한 일들을 미룰 때가 있죠. 여러분, 다이어트 작정하고 그거 내일로 미루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운동하겠다, 혹은 공부하겠다, 뭘 좀 배워보겠다, 그것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더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더 이상 미뤄도 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요? 나에게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이제라도라고 하는 구절은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니 동시에 아직 그러나 늦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이지요. 아직 돌아갈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 돌아와라. 아직 기회가 있다. 하나님이 그 은혜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내하시며 우리를 참고 기다리고 기회를 주고 계신데 그것을 또다시 내가 거절하고 돌아가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없인 여기는 일이요 또 하나의 죄를 내 머리 위에 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제라도 돌아가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더 미루지 마십시오. 이번 사순절이 내 생애의 마지막 사순절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라도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돌아간다는 것, 그것은 돌아갈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회개한다는 것, 그것은 성도가 가야 할 거룩한 길에서 내가 벗어나 있음을 깨닫고 이제 다시 본래의 올바른 길로 가겠다라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야 할 길이 있고 지켜야 할 기준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길과 그 기준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 삶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과 그 말씀, 그 가르침을 마치 요약하여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듯이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기도 한 예수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가운데는 주기도문이 두 군데 등장합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6장이요, 또 한 군데는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보다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주기도문이 조금 간략하기는 하지만 그 의미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이 두 본문에서 주기도문이 등장하고 있는 그 배경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1장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왜 그랬냐 하면 옆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은 요한에게 기도를 배워서 그 기도대로 기도하는 것을 봤던 거예요. 예수님, 저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당시에 제자들이 혹은 어떤 공동체가 스승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함께하는 그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그 공동체, 그 제자들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서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비전 선언문과 같은 것이 바로 제자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따라왔습니다.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정과 내 모든 하는 일들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예수님,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가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추구해야 합니까? 예수님, 기도 가르쳐 주십시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 부탁드린 것입니다. 그 주기도문이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이요 바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보면 마태복음 6장은 어떤 배경입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외식하며 기도하지 말라 하셨죠.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저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 다 보게 기도를 사람들 보이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하여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죠. 우상 앞에서 빌고 있는 저 이방인들처럼 빈말을 자꾸만 되풀이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섬기는 이방인들은 왜 빈말을 되풀이했을까요? 내 앞에 지금 내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 저 대상, 저 우상이 내 말을 듣고 있는지, 저게 지금 살아 있어서 내 말을 듣고 있는지 영 확신이 없으니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빈말만 되풀이하고 늘어놓는 겁니다. 그게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라, 진심으로 기도해라, 확신 갖고 기도하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믿음 가지고 기도하라, 바로 그것이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 뭐예요? 이것은 그냥 교리가 아닙니다. 산상수훈이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복받을 백성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 어떻게 사는 것이 옳으냐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즉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말로 그냥 그치는 교리가 아니라, 그냥 정신에, 그냥 관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삶의 지침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주기도문도 그 가운데 있던 것이죠. 그저 기도의 말이나 기도의 형식이나 방법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자들, 곧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가 뭘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느냐, 그 삶의 기본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가운데 있는 주기도문의 의미였어요. 그렇다면 결국 따지고 보면 누가복음도 마태복음도 그것이 등장하고 있는 배경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진의에는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뭐예요? 기도한 이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었으니 이 기도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 기도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과 같노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주기도문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초요, 비전이며 이것이 생활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종종 말하는 게 뭡니까? 한번 다시 따라해 볼까요?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되길.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정신, 주기도문의 의미입니다. 신앙이 뭘까? 나의 신앙은 어떤 것인가? 신앙은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결국 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순절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기준, 돌아가야 할 그 길을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 주기도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까지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이름이 그러하듯이 주기도문이야말로 지상에서 가장 끔찍한 순교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주기도문이 끔찍하게 순교당한 순교자와 같다는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도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늘 반복하면서 기도대로, 그 주인님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암송하며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 의미조차 무엇인지 바르게 알지 못하고 암송은 하지만 전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으니 주기도문이 죽었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정작 그 기도를 배운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그래서 주기도문이 순교자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중세교회의 모습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선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도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말로, 입으로는 기도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정작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진심이 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말로만 그냥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비전도 사명도 뜨거움도 없이 그냥 그렇게 맹숭맹숭 대강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과 같은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거울 삼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함께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과연 오늘의 내가 이 기도한 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우리의 중심과 일상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림으로 회복과 갱신의 40일로 이 사순절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부름으로 시작되는데 기도는 언제나 부름이 참 중요합니다. 왜요? 부름을 통하여서 내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대상과 나의 관계가 결정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 부름에 있어서도 많은 배움을, 또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오늘은 바로 이어지는 본문의 간구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부름에 대한 것은 따로 시간을 내어 말씀 한번 전하도록 하죠. 여러분, 주기도문의 이 간구는 크게 두 부분의 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간구, 즉 하나님을 위한 기도요.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한 간구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의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먼저 기도의 대상을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부름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는지,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나오죠. 그 기도에 세 가지의 간구가 있습니다. 첫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둘째,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세 번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우리를 위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첫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둘째,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리고 나서 맺은 말로 하나님 앞에 송영,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구조예요. 이 첫 번째 간구가 무엇이라고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름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곧 인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높인다라고 하는 말은 그분을 높인다라는 뜻이죠. 그분에게 영광 돌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대신에 이미 예비해 두셨던 그 제물이 있었던 것을 깨달으며 그곳 여호와의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고백했죠. 여호와 라파, 우리의 병든 모든 것들을 고치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니시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깃발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깃발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여호와 나의 승리이십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우리 잘 아는 대로 평강,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레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칫케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의이십니다. 우리의 공의이십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거룩한 성전에 계십니다. 오늘날 신약 성경의 신약의 시대에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교회에 계십니다. 우리와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고백이 여호와 삼마. 여러분, 이 이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존재인지를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줍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 내가 믿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런 분이시라고요. 나를 위해 날마다 선한 것을 미리 앞서 준비하고 계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병든 모든 구석구석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내가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을 때 앞서 나가 승리하셨음을 약속하시고 그 승리가 우리의 것 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불안한 이 시대에 평강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안개 속처럼 불확실한 이 시대에 나의 목자가 되셨노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레아. 온갖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뭐가 도대체 옳은 것인지 분간조차 하기 힘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치드케누. 멀리 계신 하나님, 우리와 거리두기 하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격리된 것 같은 외로운 삶을 살고 있을 때일지라도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거기에 계신 하나님, 교회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아니 우리의 그 뼈아픈 눈물이 있는 고통의 한복판에도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우리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런 거룩함이란 구별을 의미하죠. 우리가 신성하다는 말도 쓰는데요, 신신자 거룩할 성자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곧 그분의 신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완전히 구별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서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모자라지만 하나님은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미약하지만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악하고 죄 많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죄 하나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치에 있어서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능력에 있어서는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가장 고상하고 가장 탁월하신 분, 그분 앞에 서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신성함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고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신성한 분이심을,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한 분이심을, 하나님이 그렇게 가장 높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그런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런 하나님을 높이는 이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기도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바로 그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 앞에 우리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신성함을 높이고 우리는 과연 귀히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업신여기며 살진 않았습니까? 신성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히려 기만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그것이 마치 내 필요와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는 무슨 도구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며 망령되이 부른 적은 없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십계명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망령되게 부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함부로 부른다는 말입니다. 함부로.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걱정하며 살지 않으셨어요? 염려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나 앞으로 어떻게 하지? 더 나이 들면 어떻게 하지? 이 내 자식들 어떻게 하지? 나 뭐 먹고 살지? 뭐 입고 살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작 내 삶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혀 확신 갖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에 떨고 살았다면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긴 거예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말은 해놓고는, 노래도 해놓고는 늘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죄와 싸워 우리가 늘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세상 속에서 움츠러들어 살지 않았습니까? 죄의 유혹 앞에서 무너지고 불의한 것에 타협하기도 하고 죄의 습관을 오늘도 또 못 이기고 또다시 육체의 정욕 앞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이 일컫는 자였어요. 여호와래야, 나의 목자라고 말해놓고서는 왜 우리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까? 왜 하나님 따르지 않고 엉뚱한 것 기웃거리며 따라다녔습니까? 여호와 삼마, 하나님 거기 계시다고, 거룩한 성전에 계시다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가정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외치면서 왜 하나님께서 아무데도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왜 하나님이 아무것도 보시지 못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가고 싶은 길로 갔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계신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았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 내 고통을 전혀 모르고 계신 것처럼 왜 그렇게 그 문제 때문에 외로워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사셨습니까? 아무 일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 한 번 마음 다하여 부르지 못하고 정작 꼭 무슨 일만 생기면 그때 가서야 하나님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하여 물어본 적은 없고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뭘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마치 떼쓰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늘 손만 내밀고 있었던 우리들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잘해서, 내가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업에 성공해서 실적을 엄청나게 쌓아 올려서 그것으로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잘해서 상을 받아서 그 수상대에 올라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말하는 것, 그것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성함을 알고 그 이름의 거룩함을 높이는 영광 돌리는 그 일, 어떤 겁니까?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바로 거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성함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외심 갖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 모습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의 모습이죠. 세상 누군가가 나를 볼 때, 아니 그냥 가까이 살아가는 내 가족들 볼 때,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볼 때에, 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네, 도대체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저분은 저렇게 살아갈까? 아니 요즘 불안하지 않나? 걱정되지 않나? 아니 이런 일을 좀 유혹받을 만하지 않나? 확실히 하나님 믿는 저분은 나랑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여러분, 그 말 듣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그 신성함을 높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의 신성함을 드러내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구약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지요. 그런데 바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첫 번째 간구가 성취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의 배경을 보자면 다윗이 분노했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데 블레셋 군대의 커다란 골리앗 장군이 앞에 떡 서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며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중에 한 명 나와봐. 나랑 한번 맞짱 한번 뜨자. 그래서 내가 지면 우리 블레셋이 너희의 종이 되고, 너희가 지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블레셋의 종이 되는 거야. 우리를 주인으로 섬기는 거야. 알았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감히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를 섬기라고, 내가 너희들의 주인 노릇하겠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분노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만 모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참 주인 되시고 그분의 참 왕 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장 되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인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그것을 듣고 분노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그 블레셋의 골리앗의 큰 외침 앞에 두려워서,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쩔쩔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군들이 있고 병사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소년 다윗이 그 이야기를 두고 분노하는 거죠. 자기라도 나가야 되겠다.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이름을 저렇게 욕보이는 것,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즉 골리앗이죠. 저 골리앗, 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나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이 우리의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 난 참을 수 없다, 견딜 수 없다. 의분을 갖고 애통해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 싸운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을 볼 수 없어서.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다윗이 그 유명한 말을 외치면서 나아가 싸워 이기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의 고백으로 삼고 한번 힘차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신성함을 알고 그분의 그 신성함을 높이고 그 신성함 앞에 경외심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혹 하나님의 그 신성함을 저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 신성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그 신성함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는데 거치장하는 장식품처럼 여기고, 때로는 신성함 때문에 내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꽤나 매우 잘나고 대단한 사람처럼 그렇게 교만해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신성함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니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성하신 하나님 앞에 낮게 엎드리며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신성함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그 신성함을 알고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하여서 안타까움을 갖는 겁니다. 비통함을 갖는 겁니다. 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거룩하신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버리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비통해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 골리앗의 악한 그 망령된 말을 들으며 분노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십니까? 그 거룩하신 이름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높임받고 찬송받고 있다고 여러분 보이십니까?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수많은 한국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거룩하다 높임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나를 보는 누군가가, 내 주변에 누군가가 나를 볼 때에 야, 정말 하나님 좋은 분이시네,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네,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이시네, 능력의 하나님이시네, 그 하나님을 나를 통하여 바라보며 하나님 찬송하는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거꾸로 나를 볼 때에 별로 그냥 그런 마음 갖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높임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들이 세상 이곳저곳에서 쏟아져 나올 때에 그것을 읽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다가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의하여서 짓밟혀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의 이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왜 신성함으로 높임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 주님 알지 못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슴 아파하면서 잠 못 이룬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악하고 불의한 방법들이 오히려 더 잘 통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더 따르려고 하는 이 시대의 추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건 아닌데요, 탄식을 토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 다른 사람 누구 이야기하기 전에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또다시 범죄했고 또다시 악한 습관에 쓰러졌고 여전히 내 속에 살아있는 옛사람으로 인하여서 또다시 범죄하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 골리앗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었네요. 아직도 쓰러지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있는 골리앗이 내 안에 살아있네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이 문제 때문에 애통해하면서 비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업신여김을 당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일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눈물로 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그의 신성함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업신여김을 당하는 이 세상이 안 되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불려지는 일이 없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이 세상 어느 누구의 이름보다 가장 능력 있는 이름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네,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시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광 받으실 분이시네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여러분, 이 기도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이 불의한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애통함을 갖게 해주십시오. 비통해할 줄 아는, 뭐 세상이 그럴 수 있지, 모르니까 저런 소리 하지,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들이 이 세상에서 통해야 됩니다. 그 일에 대하여 아파하고 비통해하는 마음 갖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 다윗과 같이 내가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성경에 가득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시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그것을 나의 무기 삼아 기도하겠고, 그것을 나의 무기 삼아 이 세상과 싸워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성함을 알고 그냥 아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겸손히 따라가 우리도 거룩한 백성, 신성함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구별되어 살게 해주십시오. 몸과 다른 자들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 아무도 몰라줘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 홀로라도 하나님, 내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삶이 변화되어가는 이번 사순절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높여지고 있습니까? 내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망령되어 일컫는 이것을 보면서도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마음의 아픔도 없고 그저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먼저 이 죄악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던 우리 속에 있는 골리앗을 먼저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죄악된 것들을 꺾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길 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성하심을 내 삶을 통하여서 높여드리고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첫 번째 기도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함께 주님 부르고 회개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정작 그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 살지 못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악한 것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오히려 부끄럽게 했던 우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과 우리의 일상의 생활들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으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호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우리의 일상의 삶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호를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망령되이 일컬으며 부끄럽게 하고 욕되게 했던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여전히 꿈틀꿈틀 살아있는 옛사람, 골리앗과 같은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 사순절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 싸워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순간마다 여호와 이름만을 높이며 그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하시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나를 위하여서 그저 이용해 먹는 악하고 교만한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날마다 엎드리고 낮아지며,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 모르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한국의 교회들과 우리 교회를 하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어 많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 땅의 한국 교회들이,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여호와께로 마음 다하여 돌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삶에 무너지고 황폐했던 것들이 다시 세워지고 건축되고 다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들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번 사순절 주제 말씀대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거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성함을 기억하며 그 신성함을 높이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겠습니다. 다짐하는 귀한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삶 가운데,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땅 민족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